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10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세어보며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모인 온 성도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만물이 무르익어 가듯이 저희의 심령도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멸 영안을 들여서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그를 위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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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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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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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대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9개월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가 연정의 가장 좋은 계절 추석 명절을 은혜 안에 또한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온전한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삶과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 가운데 회개와 간구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아버지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충만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섬기며 또한 헌신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로하셔서 활동이 어려우신 교우들과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교우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각자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와 우리 교우들의 중보한 하심으로 인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타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난 이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신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해 드리는 찬양대와 샬롬 찬양대와 기악반의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이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이번 명절에는 대구를 좀 다녀왔습니다. 명절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하루 당일치기로 그렇게 다녔는데 양가 부모님들 다 뵙고 오게 되어서 명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갔거든요. 명절에 가족들도 다 함께 보고 해서 저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오시는 동안에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좋다는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불신의 말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기 전 나의 처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비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실은 14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 후반절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후반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지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이 방대함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고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2장 3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연약한 인간의 대명사로 이 갈대가 사용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왕이라고 그러면서
왕의 지팡이를 쥐어줘야 되는데 갈대 지팡이를 예수님 손에 쥐어주었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아무 힘이 없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상한 갈대요. 상한 갈대. 그 갈대가 여러분 딱 꺾여져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타격을 입어가지고 부러져 있는 상태, 부서져 있는 상태,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서 영혼이 피폐해진 더러워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상해 있습니다. 꺾여진 상태이니 그냥 놔두어도 되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용 가치가 전혀 없으니 그냥 꺾어서 뿌리째 뽑아 버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꺾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상한 갈대와 함께 꺼져가는 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꺼지지만 금방 꺼지지 않고 심지가 타고 그 다음에 꺼지게 됩니다. 등불은 방안을 밝히기, 등불을 킨다는 것은 방안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가 꺼져갈 때는요, 불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캐한 연기만 납니다. 그러니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미연으로 눈을 아프게 하고 피해만 줄 뿐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니 곧 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다시 불꽃이 타올라 빛을 낼 수 없는 상태, 즉 흑암 중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 같으면 전혀 도움되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에게 우리는 그냥 꺼버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였다면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떨어질 밑바닥이 있었겠습니까? 막장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광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지점을 막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막장 인생이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느냐? 바로 이 막장 인생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여기 37장 2절 말씀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뼈를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뼈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많은 뼈는 첫째로는 그 옛날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킵니다만은 또 확대해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모든 인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이 마른 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모양만 신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마른 뼈와 같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냥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저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심판하여 이르기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절에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은 죄로 인해 바짝 마른 뼈들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물음 아니겠습니까? 이 물음은 감히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바짝 마른 뼈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죽어서 살들은 다 뭉그러져서 사라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것도 아주 마른 뼈입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살아붙고 생명이 붙어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은 바로 좌절의 골짜기에서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10절 후반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혹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지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사대 교회에게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신 주님께서 사대 교회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공의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6절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어린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예. 우리도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사무엘처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들의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의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우면 다시 그 불은 살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우리는 빛을 발하는 활빛이 타오르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해 주시기를, 내 안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살아난다는 것은요, 생명만 살아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게으름에 빠진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 메말라 있는 눈물이 살아나야 하고, 식어진 열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살아나야 하고, 관용이 살아나야 하고, 사랑이 살아나야 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살아나야 하고, 신실함이 살아나야 하고, 거룩한 삶이 살아나야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야 하고, 우리의 생업과 기업도 살아나야 하고, 우리 연약한 몸도 살아나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도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되고 소망이 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 앞에,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꺾여진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신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셔서 여러분의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참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건에 훈련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부지런히 하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견디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난 심지와 같았고 아주 바짝 마른 뼈와 같았던 저희들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상한 갈대의 모습처럼 꺼져난 심지의 모습처럼 바짝 마른 뼈의 모습처럼 혹시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복된 일들을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추수 명절의 인후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귀한 예물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한 달 동안에도 저들의 가정을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더욱 풍성해져 하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학 수능 시험 앞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 앞둔 자녀들, 그 외에 영유아부터 장성한 자녀들에게까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여러 인생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셔서 모두가 건강과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인생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저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은혜롭게 모든 장례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해외와 또 군과 지방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흩어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이틀 남은 연휴 동안에도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안식 있게 해주시고 또 가고 오는 길들 다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온 가족 새벽 기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창예배는 브리스트가 루디아 전도에 헌신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첫 주간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도자 모임도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전에 오후 7시에 소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에는 다음 주일 모임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23 예배 대행진 100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강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강구드립니다. 14기 염천 아기학교 원화를 모집합니다. 잘 보시고 해당되는 아동과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연말이 되면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임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장님들 잘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람의 사진이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바꾸실 분들이나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잘 보시고 그것도 마찬가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일을 앞두고 용산 시체례가 모임을 가집니다.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사무교회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노예 총대 장로님들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 선호회 목사 후보생 지도 및 위로회가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뿐만 아니고 선호에 속한 우리 교육 전사님들 위로의 시간들입니다. 또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공부가 다음 주일부터 매주 오전 10시 30분 회의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교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훈련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가 아니죠. 우리 항상 코로나 전에 행복 경로 관광을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했는데요. 가까운데 아마 하셔서 경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하시면서 가을에도 한번 하겠다.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 경로 관광을 14일 토요일 날 교회 가까이 서울 인근에서 다시 한번 더 가질 계획입니다. 차량 준비와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 2주 이상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두석 장로님, 주신 고사님 지난 토요일 날 이사하시고 지난 월요일 날 출국하셨어요. 그리고 주중에 해신양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 결혼식 사진을 함께 그 결혼 신고하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셨더라고요. 아마 또 연말에 다시 한국으로 또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아마 또 결혼식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 결혼한 가정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신 두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교회실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거든요. 혹시 남성교회실을 지금 이용하신 우리 남성교원들은 교육관 일정 회의실을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남성교회 회원들, 남성교회실 이용하실 분들은 회의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밥과 컵라면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지하 일정 식당에 가셔서 이부에 마치시고 김밥과 컵라면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이믹숙 권사님 또 이후택 집사님 모친이신데요. 황숙하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빈소는 김포 신라원 장례식장 1층 VIP 1호실에 지금 모셔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니시는 김포 제일교회에서 장례를 다 집례하시고요. 우리는 문상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서 문상하도록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4시고 발인은 내일 오전 9시라고 합니다.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우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굴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맘에 주의 자녀들黑暗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맘과 나지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토록 알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며 이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